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된 귀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상황이 많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 속에 전달되는 그러한 또 은혜와 감동이 100% 또 영상 속에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 구별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 땅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다 같이 2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만위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비는 주 너희의 비는 주 너희의 비는 항상 비시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이 다소 길지만 그래도 우리 그 스토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 11절부터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인에 대한 오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작가 세르반테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돈키호테라는 그런 명작을 썼지요. 오늘 그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에 빠진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적인 그러한 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돈키호테에 나온 장면인데요. 풍차를 향해 거인인 줄 알고 창을 들고 앞세워 돌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돈키호테는요, 그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악의 씨를 근절하기 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인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차를 마치 멸망시켜야 될 그런 악의 화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의 굳은 신념을 말리는 그런 그 신하인 그런 산초의 말도 그 신념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러한 이 허황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약간 그 해학적인 그런 이 풍자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몰입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그런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삶 속에 많은 그런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개 돈키호테의 어떤 그런 그 오해는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많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나 자기 선입견 같은데 이렇게 붙들려서 어떤 굉장히 강한 자기 어떤 이 감정과 생각의 그런 그 표현들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오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 뜻과 취지가 다르게 잘못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들을 오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그것이 맞다,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예로요, 그러니까 물 속에 어떠한 그 막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가 보면은요, 눈으로 볼 때 그 막대가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착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 착시, 착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은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착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지적인 오류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뭐 잘못 본다든지, 아니면 약속 장소를 잘못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우리 인지 속에서 잠깐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착각의 결과가 오해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는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과정을 거친 논리적인 오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할 때는요, 이런 착각이 우리 속에 어떤 이 뇌의 어떤 그 작용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떠한 그 사실로 여겨지게 될 때 어떠한 이 착각이 오해로 불거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 많은 그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이 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그냥 웃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요, 그 웃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웃은 그런 행동인데 그것을 자기를 보고 웃었다. 근데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이 아닌 그런 비웃음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 지금 나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그런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오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예로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주보에 그 아들 이름들이 이렇게 자식들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식의 이름이 거기 빠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지난주의 주보를 보고선요, 지난주 주보에 그런 자기 자식의 이름이 거기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그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 착각을 그냥 내가 착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한 착각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통하여서 오해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본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또 재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재정에 어떤 그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좀 묻기도 곤란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이게 고착이 돼서요, 의미가 잘못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물어보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아무런 그러한 그 오해가 생기지 않을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오해로 인하여서 어떤 그 오랫동안 쌓아놨던 그런 신뢰와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또한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이 오해로 인하여서 담을 쌓게 되고 의절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결국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대립과 또 이러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는요, 이러한 이 착각이 오해를 일으키고 또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오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요 오해하는 그런 경로를 유추해 보면은 이 가짜 뉴스를 접하고 그 가짜 정보를 통하여서 이 백신에 대한 그런 그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은요 뭐 개발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짧아서 그러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어떤 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왜 옳은지 또 혹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저도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아요. 근데 그 백신은요 그 mRNA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요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 그런 이 백신은 주입되면서 세포에 흡수되지만 이 DNA가 존재하는 세포핵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과학자나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요. 마치 그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우리의 DNA를 변형시키고 조작하여서 정말 막 사람이 어떤 경우는 이게 침팬지가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베리칩처럼 우리 삶 속에 마치 성경에 있는 666 바코드를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맞으면은 우리가 그 악마의 수, 짐승의 그러한 수를 맞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막 통제되고 나중에는 다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과학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믿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한 그런 오해라라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이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된 미국에서도 그러한 가짜 뉴스를 듣고 또 그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백신 그러한 접종률이 백신이 남아도라도 한 50% 정도밖에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이러한 수많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많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은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도 이러한 해프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좀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도 그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장인 우리 18장 31절부터 34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한번 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그게 픽스가 되면은요 거기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 방식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그것들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다시 고쳐주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지금 장황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를 싫어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귀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유대 나라는요 독립을 그런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귀속되어 있는 이 속박되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봉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봉왕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왕이 되고 그 자녀에게 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정부의 인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아야지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요 그 하인들에게 그 한 문화씩 이렇게 주면서 그 한 문화씩 주면서 열종에게 장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준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룬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여기 그 한 문화씩 받은 그러한 이 종인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어떠한 입장이면 우리가 종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러한 개념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주어진 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주인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치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야 할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마치 그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그런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확인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언적인 비유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는데 이 첫째 번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 역시도 내가 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그러한 이 축복을 해주면서 너도 5고를 차지하라.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10고를 차지하라라고 하면서 큰 그러한 이 칭찬과 상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 다른 종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 주인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주인은요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라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오늘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준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기보다는 사실 여기 그 악한 종인 그런 그 세 번째 마지막 종에게 더 많은 그런 그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서 그 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처음 받았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종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 악하냐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볼 때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요, 내가 섬기는 종은 엄격한 그런 사람이고 두지 않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심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주인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그 주인의 모든 그런 행위를 다 판단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속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주인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과 함께 그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같이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또 맡기지도 않고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문제를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지금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이 말을 통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그 사람이 한 말로 그 주인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자기의 기준 속에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과 자기의 생각이 그의 삶 속에 결국 열매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여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윤을 만들어내느냐,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이윤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000%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500%의 그러한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냥 본전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만들고 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냐,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신뢰를 하고 내 말을 따라 순종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그것을 지금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이즈가 틀리고 역할들이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큰 대형 교회를 한 목사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와 차별을 두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10달란트를 10문화를 남기든 아니면 5문화를 남기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일이 그것이 한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평생 섬기다 왔던 아니면 큰 교회를 섬기다 왔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릇의 사이즈가 틀리고 또 갖고 있는 그러한 역량이 다 틀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맡긴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충성된 종들에게는요,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모든 이윤이 자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들은요, 어떤 보여주기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량에 따라 또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느냐 어떤 이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차피 이것이 주님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오해하는 자의 삶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이걸 나에게 다 문책을 할 것이고 책임을 다 떠넘길 것인데 내가 그때 뭐라고 하고 또 내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인이 그에게 맡겼지만 그것들을 그냥 여기 보니까 이 표현 그대로 보면은 이 보자기에 싸서 이거를 그냥
갖다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요. 주인마저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는 주인께서 그에게 준 그러한 기회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상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 문화를 줬는데 그 무거워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줬다. 야,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개념은 이 다스린다 할 때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만큼 내가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더 편하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10고를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맡긴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야, 피곤하다, 어렵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보면은요,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우리 펠로십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 팬데믹 이전에는요, 이 예배당이 사실 늦게 오면 앉을 그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차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주차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와야 되고, 또 여기 교회 안에다 파킹에다 주차를 못하니까 이 주변에다 파킹을 하고 또 걸어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은요, 친교하는데도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고 또 이렇게 음식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아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그때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참 좋다. 왜냐하면 뭐 좀 늦게 와도 앉을 자리가 있고, 또 늦게 와도 주차할 거라는 공간이 있고, 음식도 넉넉하고 너무나 좀 좋다. 교회가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쾌적하고 편안하고 좀 이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다시 세워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에게 주어진 그러한 인생의 때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제가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저의 어떠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 역량에 맞게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이다 일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넓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5,000명의 그러한 이 식사의 모든 양을 혼자 독식하면서 혼자 갖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식으로 임하냐면은요, 그 5,000명의 식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일컫고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삶이 피곤해도요, 오늘 충성된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많은 얽혀진 그러한 문제들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우리가 내려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품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이해할 때에 관계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해와 이해 그리고 화해라는 그런 한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오해와 이해와 화해, 그 앞에 단어는 다 틀리지만 그 끝에 해자는요 다 똑같은 그런 한자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해가 무슨 해자면 풀 해자라는 겁니다. 즉 푼다는 것은 풀다, 용서하다, 납득이 되다, 깨닫다, 화목하다 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주고 깨닫고 또한 그것들을 납득하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이 관계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그것들이 화목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교만의 그러한 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품고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된 그러한 신실한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맡겨진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 속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 목록에 이름과 신청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서머 키즈 페스티벌이 8월 28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재희 선생님과 윤정인 전도사에게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학생 정원을 반으로 줄여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선생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선교회 회장분들은 2시 50분까지 교육관 2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저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별되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으셔서 드려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자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